오늘도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아멘.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권면합니다. 오늘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끝으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속된 말로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대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 무협 영화 스토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뻔한데 재밌어요. 그 무협 영화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많냐면 주로 그 원수를 갚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그래서 한 아들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어떤 백발의 그 노인에게 무술을 연마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는 그 장면들이 뭐 가지면 3분의 1 되지 않습니까? 막 스토리들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백발의 노인이 뭐라 그래요? 그 스승이 하산하라, 하산하라. 이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산하라는 것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울 게 없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무엇이냐면, 너가 이 밑에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너의 원수들, 너의 대적자들을 너가 이 실력으로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내려가서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무공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무공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너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 속된 말로 잔소리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서 반드시 체득해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만나도, 그들이 제압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들어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내공,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걸 배우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오래 사는 비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고. 네,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뭐 소식하고, 허리둘레가 뭐 30인치 넘침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거. 여러분, 화내지 않고 기뻐하면요, 그 안에 엔돌핀이 나와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마약보다 몇십 배가 넘는 진통의 효과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뻐하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이, 기쁨의 영성이 누구로부터 흘러오는 기쁨이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기쁨.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왔기 때문에 기쁨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완벽한 기쁨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대선이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 대선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뽑힐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뽑힐 수도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어떤 대통령,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뽑혔을지라도, 선출됐을지라도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함없이 이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정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즐거워라, 웃어라, 세상적인 어떤 긍정 심리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쁨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오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나요? 오늘 우리 주한이는 기쁜 일이 있었는데 저희 결혼식장 가가지고 뷔페 먹어서 기뻤을 거예요. 진욱 전사님은 앞에서 엄청 먹더라고요. 맛있게 기뻐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 주한이가 경기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자신의 내용을 이렇게 써가지고 경기도에서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저 아들을 보니까 자기가 잘나서 경기도 안에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조금 못 부족해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 전할 때 많이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쁨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기뻐하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 기뻐했던 내용과 지금 믿은 후에 기뻐한 그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인생.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은 인생. 그 다음에 무엇이요? 또 하나는 쫓겨난 인생.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는 삶. 쫓겨다니는 인생.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부름받은 인생과 쫓겨다니는 인생.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과거에도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 보세요. 두 인물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이들이 인생 속에 감춰져 있던 기쁨이 그 내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다윗이 나타나요. 그때 그 안에 기쁨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울은요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많은 여인들이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자신보다 더 높이 칭송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심과 미움이 열등감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쁨이 그 내면 가운데 사울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삶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참된 자유와 평강을 살아가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면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여러분 그 당시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러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물어봐요. 그 정도로 그럼 메시아를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나는 세어야고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해된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높이리라. 왕 대신 예수님만 높이리라.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나는 새하여 사라질 존재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숨어있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세워져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몇십 년 그냥 몇 년 더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것이. 옳다 말하면 영원한 것.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이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뭘로 인해서? 구원.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 구원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것을 가진 사람은요 환경의 조건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참 쉼을 주시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누가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전히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예수님 사라진 영혼들이.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결단하고 나아가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 한 부분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하죠. 우리 권면할 때 성경을 읽어볼 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항상 말씀합니다. 성령에 거하는 자와 육체에 거하는 자. 먼저 이렇게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와 육체의 법 안에 있는 자. 항상 이렇게 구분해요.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면하는데 너희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삼가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그래요. 성도가 은혜의 복음 안에 누려야 될 기쁨과 자유와 영광을 뺏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뺏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늘 바울이 유대주의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에 개들이래. 개들. 그리고 무엇이에요? 행악하는 자. 그리고 무엇이에요? 상해하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개가 참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유대사회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동물로 이야기합니다.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여러분 그들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개로 여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무엇이요? 자신이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무엇이요? 그들이 정죄되고 무시당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자신들의 모습은 모르는 것이요. 그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개처럼 여기고 막 그렇게 바라봤던 그 중에 하나 중심의 사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그 안에서 선택받았고 그런 어떤 선민사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위선적이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바울이 뭐라면 개들이에요. 개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찾아오냐면 어떤 모습을 찾아오냐면 특별히 오늘 개들이라는 말 속에서 뭐냐면 이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된 말로 그곳에서 표현하는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해요. 행악하는 자. 행악이 무엇입니까? 이건 위선을 말하거든요. 위선을 말해요. 여러분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을 갖는 그것에 찾아오는 것이 위선적인 삶이에요. 위선적인 삶. 여러분 이게 무엇이? 종교생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한 자, 위선적이지 않는 자.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정직하게 드리는 거. 그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요. 세 번째.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선민사상으로 주어진 이런 어떤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어떤 삶.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로 뭘 했습니까?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봤자 그것이 뭐야?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 어떤 경건한 모양처럼 여기는 여러분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경건의 모양처럼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할례 그들에게 받는 그 할례는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와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고 정말 위선적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경건의 모양 가운데 나아간다고 있다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으시는 모든 백성들은 자유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변화가 없는 종교적 의식 모든 쓸모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즉 특권 속에서 교만함과 위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들을 뭐합니까? 삼가하라. 그들의 모습을 삼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삼가야 될 것은 세상의 중심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수가 신앙생활이 점점 갈수록 더 무엇이요?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더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올롱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엄청나게 나 주님을 위해 죽으리라,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나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 여러분, 점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신앙생활 연수가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신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복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종을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인,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재정을 버는 그 주인이 고발해 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갇히냐면 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이 변함없이 뭘 했냐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옥문이 열려요. 근데 바울이 옥문이 열리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할 때 도망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영혼이 누구냐면 간수예요. 간수. 그 당시에 죄인이 도망가잖아요. 간수는 사형입니다. 왜 못 지켰냐고. 그러니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 집에 세례를 받고, 진짜 세례, 그러니까 그냥 어설픈 세례가 아니라 지금처럼 뭐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년 가운데 찾아오는 그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안에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 기뻐한대. 아멘. 여러분, 이 참된 기쁨이 빛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내 안에 죄된 모습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으로 얼마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그 죄된 의식이 들어와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만과 위선의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속에서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은혜로 깨달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거,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만 기억해도요, 우리 가운데 분열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 이 말씀만 실제가 돼도, 그 사랑이 실제가 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가 없는 것이에요. 다 용서하고 다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뭐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한대요?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한대요? 아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뭐 한대요? 모든 것을 또 뭐 한대요? 믿으며. 모든 것을 또 뭐 한대요? 바라며. 모든 것을 또 뭐 한대요?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장의 이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사랑 가운데 뭐 하냐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분 때문에 좀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뭐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내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잖아요. 그죠? 네. 국정을 잘 못 이끌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대통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국정을 잘못 이끈다면, 잘 이끈다면 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요 대통령을 잘 뽑고 안 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분열됨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뭡니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래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자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워십이에요. 워십.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육체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멘. 그게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4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내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가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리시는 대로, 아멘, 그분의 능력대로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아는데 왜 나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지? 여러분, 그건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힘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을 진짜 알고 깨달은 자가 그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러분, 참된 기쁨,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가정회복 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네 분의 강사분이 각자 주제 가지고 모든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 주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교회는요
허사예요, 허사. 결국 그 네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성령의 이끌리심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멘. 그럼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을 드러내는 자는 빛이 임한 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빛이 무엇으로 찾아와요? 기쁨으로 찾아와요. 진짜 기뻐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예배 때 오늘 말씀 같이 나눈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가면 되는데 옥문을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의 첫 번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